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신론에 대해서만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늘이 신론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까 합니다. 그동안 배운 신론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복습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신론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신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공유해 주신 성품인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획, 창조, 섭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갖고 계셨던 영원한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곧바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데 무엇으로 실행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 실행이 됩니다. 이 창조는 우연히 즉흥적으로 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신적인 지혜에 기초한 완전하신 계획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전하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실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살피시고 관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피조 세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부분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단어가 어쩌면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섭리라는 말에 대하여 들어보셨고, 섭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이는 삶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섭리 신앙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가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섭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차이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자막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목적대로 유지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이 그 지음받은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굉장히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간섭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런 관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지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쁜 공원을 설계해서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아주 멋지고 예쁜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공원을 아름답게 다 조성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공원을 만들 때 계획하고 목적하고 설계한 대로 계속해서 그 공원을 돌보고 가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꽃들이 예쁘게 피도록 계속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풀도 뽑아주고 때로는 깨끗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공원이 처음 설계한 대로 예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공원을 예쁘게 가꾸고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으로 치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이 자라고 빠지는 것도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진들 만들 우리가 알 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와 저녁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다른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머리카락 하나 둘 빠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두 아사르온을 주게 되면 덤으로 참새 한 마리를 얹어서 5마리를 주게 되는데 이 덤으로 사고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팔려지고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하나님이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너는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때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난 그러한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신앙이 바로 섭리 신앙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많은 사상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두 가지 불건전한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17세기에 나타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고 또 하나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이신론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재차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고자 하면, 이신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소위 시계태엽 신관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계태엽 신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요즘에는 시계가 다 이렇게 뭐 전자시계라고 해가지고 약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시계들이 가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가려면 어떡합니까? 태엽을 감아 주어야만 시계가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째깍째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후로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알아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계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피조세계를 만들었지만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도 저절로 세상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굴러간다라고 이신론자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치하시거나 보존하시거나 관여하시는 이 섭리가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신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단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사상이 뭐라고요? 범신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범신론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범신론입니까? 우주 만물 전체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나무도 신이고 풀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뭐 돌도 신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산에 있는 곰도 뭐 짐승도 다 신이라고 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범신론인 거죠. 신이 모든 것에 다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사상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에 의하게 되면 온 우주 만물 자연은 신적인 존재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이 없다 보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 섭리 개념이 범신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에 직접 개입하셔서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보존, 협력, 통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보존입니다. 여러분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존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있던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보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뜻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역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보존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들, 하늘의 달과 해와 별과 그리고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다 보존하시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만물의 특성이 지금 또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변치 않도록 보존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또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물을 붙든다라고 할 때 이 붙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대로 잘 지탱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태양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면 하루는 북극보다도 더 추웠다가 그 다음 날에는 열대지방보다도 더 뜨거워서 아마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본래 지으신 그 뜻대로 유지시키고 보존시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피조물마다 고유한 특성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그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우리 사람들의 기술과 문화와 과학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키시고 보존시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0도에서 얼음이 되고 100도에서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물의 고유한 특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물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물의 특성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셔가지고 이 물의 특성이 바뀌게 되어서 50도의 얼음이 되고 어떤 때는 0도에서 수증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아마 물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물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 물을 0도에서 얼음이 얼고 100도에서 수증기가 되도록 이래서 모든 자연만물들이 물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이 다 그 물의 독특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의자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성질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뜨거운 불을 가게 되면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금속은 뜨거운 불로 달구게 되면 타는 것이 아니라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일정한 규칙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잘라서 가구를 만들고 때로는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금속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녹여서 그릇을 만들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처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물질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부여했는데 그 독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지금 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원리와 규칙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이처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다 누가 먹여 살린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물에 사는 물고기도 들에 자라는 들풀조차도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며 기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붙들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기동하며 살 수가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호흡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우리 심장이 뛰지만 이 모든 일들도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란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들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고 우리의 호흡이 쉬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고 숨쉬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내가 이처럼 숨을 쉬고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섭리의 요소는 바로 협력입니다. 뭐라고요? 협력.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바로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1차 피조물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또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넷째 날에 태양 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태양을 사용하셔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태양을 사용해서 뭘 자라게 하십니까? 식물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식물들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하여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이 채소가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짐승들도 먹고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봄이 되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하거나 조종한 것도 아닌데 꽃이 피면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벌과 나비들은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닐 터인데 꽃을 찾아가서 꿀을 얻고 꽃의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꽃의 암술에 묻혀서 이 꽃을 수분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서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므로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낙엽들은 땅 속에서 퇴비가 되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래서 땅 속에 묻힌 씨앗은 그 양분을 먹고 자라서 다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라든지 혹은 자연 법칙을 사용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르쳐서 협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섭리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협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나중에 큰 흉년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 앞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일은 오늘 이 흉년 때에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피조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협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자, 섭리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다스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서 통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해 보았더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에 맞게끔 지금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별 생각도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렇게 창조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이 딱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결혼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이 우연히도 누구의 밭이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 룻은 우연치 않게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주울 때에 마치 그 밭의 임자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마침 그때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필 그때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누가 섭리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 속에 그들의 가운데에 섭리로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히 만남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울산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울산 남목교회 교인이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들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필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섭리와 비상섭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통상섭리가 무엇인지 또 비상섭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우리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경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연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규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물은 영도에서 얼고 백도에서 기화되는 것은 다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통상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자연의 법칙이나 규칙, 상식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통상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겠습니까? 물 위에 뜨겠습니까? 사람은 물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물론 헤엄을 치면 뜨겠지만 그냥 서 있으면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물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상 섭리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과 통상적인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섭리에 의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은 물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겁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비상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제2원인의 매개 없이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어떤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섭리,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비상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비상섭리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손길로만 여기고 통상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여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침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그러나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나았다라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었지 약 먹고 내가 나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에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 가는 걸 믿음 없는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PD 수첩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배에 복수가 찼는지 딱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파 보이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쳐야 되지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 없는 불신앙 행위라고 하면서 아이가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래서 막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떼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병 낫기만을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꼭 기도로 병이 나아야만 그 믿음이 신령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꾸만 제2의 매개처 없이 곧바로 하나님이 직접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비상섭리에서 그들이 낫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서 다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통상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상적인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해서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일상적으로 약을 먹고 의사가 고쳐서 되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매개체로 사용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아픈 병을 낫게도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때에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약과 또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통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간섭과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번이나 그 마음이 강팍하게 한 것은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강팍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허용적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섭리로 사용한 것이지 바로에게 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악함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교리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편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만사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운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섭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선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병들어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서름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고난받는 삶은 견디기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섭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섭리 신앙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매 순간에 모든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